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신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해 2026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새해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입니다. 한번 우리 구호 한번 같이 재창할까요? 시작.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아멘. 네,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총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흥은 어떤 탁월한 이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즉 부흥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 부흥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부흥이라 하면 흥하는 것, 즉 수적인 양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교회 성도의 수가 확연히 늘었다거나 교회 주차장이 넓어지고 교회를 크게 건축했다거나 또 교회 재정이 늘었다고 할 때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 사전적 의미로는 쇠퇴한 일이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즉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흥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살다,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지 회복의 의미를 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의미로 먼저 이 시편 86편 5편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케 하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즉 공동체 전체를 다시 살리시는 뜻으로 부흥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복은 인간의 연약함이 좀 더 나아지는 회복의 상태를 넘어서 이미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즉 죽음의 상태를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역시도 단순한 회복을 넘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과 결정적 연결이 되는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내가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즉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완전한 회복, 곧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히 이 친밀함을 넘어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취미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 생활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생사의 문제입니다. 즉 죽고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중간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가랑이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반쪽짜리 믿음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반쪽짜리 믿음으로 반쪽만 구원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즉 우리 몸이 반쪽은 천국에 있고 반쪽은 지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분명한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듯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무게를 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년 초부터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신년 감사 예배 복 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부담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11조가 아닐까요? 솔직히 목사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헌금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죠. 그럼에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이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혹 시험에 들거나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그래 여러분, 11조의 참 의미는 단지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금을 떼듯 10의 9는 내 것, 10의 1은 하나님 것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경계선, 그것이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또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며 오직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구별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구별된 삶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첫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아니 전부 그 이상인,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바라기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2020년 새해만큼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 내 생명 다 바쳐 오직 주와 복음을 살아가시는 이 복된 한 해, 신실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흥은 단순한 회복의 차원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실제 죽은 자에게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호소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매우 간절하고도 매우 애절하고도 매우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절박한 외침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 아닐까요?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심정지 상태는 아닌가요? 그리고 어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 아닌 부흥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 되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두 번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선민, 이 유다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과 또한 그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을 유린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시는 그 상황을 전혀 납득할 수 없어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과 또 바벨론 역시 선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께 교만하여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 또 그들까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에 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시기오노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이 시기요노트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본문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샤가에서 유래하여 슬픔의 노래 혹은 민가, 곧 망자를 위한 노래라는 의미로 추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의 장례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금에 맞추어 부른 빠른 템포의 노래라고도 추정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계가요, 찬가이지만 이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노래, 망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에 부를 노래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두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우린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바라기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양을 들으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마지막 그날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숨이 차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소문이기에 선지자는 이토록 놀랐을까요? 하박국 전반부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왜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항변하듯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3절부터 그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놀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가 놀란 이유는 유다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놀랐을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서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거의 두려움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즉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더욱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부분들을 깎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우린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만 우린 그것을 시험이라 부른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우린 그것을 축복이라 부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 정반대셨죠. 즉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한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유다 회복에 관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가 참으로 많죠. 왜 하나님 이토록 무심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돌보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시도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 종종 발생하는 이런 오해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이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불통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통이 곧 형통이고 형통이 곧 소통입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인데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조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잠잘 때, 그리고 사고 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 싶으면 반드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구 경기에만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즉 살려달라는 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죄와 악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택하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했지만 실상은 그저 명분만, 이름만,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간 곳 없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 심각한 상태를 말이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의 그 심각한 상태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결국 유다가 절망적인 이 상황에 처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사는 길은 뭘까요? 그들이 다시 사는 길은 오직 한 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업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오직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에 목숨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는 것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교회 역시 점점 쇠퇴해 갑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유럽 교회화 되어 갑니다. 즉 교회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술집이 되어 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 갑니다. 정말 이제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쩜 아니 분명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대각성, 곧 부흥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사실 너무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매우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넘어 참된 부흥으로 이끄십니다. 즉 부흥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바라기는 오늘 17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부흥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2026년 오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부흥의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